사사기 13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는 안 되고요.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주라고 통칭하지만 성경은 때로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자, 일반적인 포도주는 알코올성이 없는 음료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삭히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생겨서 독주가 되어 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게 되는데, 일반적인 포도주를 그냥 포도주라고 그러고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독주라고 분류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을 이야기할 때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란 말은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우리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닥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찾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술을 잠긴 자에게, 또 혼합한 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폭탄주죠. 자,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니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 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게 될 것이라 그랬고요.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라 그랬어요. 마시는 것을 떠나서 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또 독사같이 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집에 있다가 술을 모시고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무도 없고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술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도요, 맥주를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저는 신학하면서 같이 신학하시는 전사님들이 맥주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술은 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술은 우리 성경에서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요, 우리 동성애자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똑같이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동성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동성애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동성애의 극치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성경의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다 모입니다. 이번에 이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서 모이자. 합동 측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모이자. 사랑의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모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 힘을 이용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심화될 경우에 거리에서 전도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보셨죠? 코로나 때 다른 이 코로나의 진원지를 교회라고 그렇게 많이 떠들었어요. 교회라고 떠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불교를 이야기했나요? 거기 건들면 벌칙 건드리는 건데요. 천주교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어요. 교회만 건드렸어요. 교회는 바보 멍청이 같아서 건드려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강대상에서 설교 잘못하면 이제 끌려갑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속에는 우리 성경과 입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만하니까 너무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합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는 거죠. 전도 못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모든 이미지를 다 씌워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방해 뉴스에 많이 오르는데 봤습니까? 없습니다. 비리가 교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비리가 있는데 교회만 이야기하면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마귀가,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또 자기들을 위협하는 영적인 존재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나시레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도 안 됩니다. 자, 부정한 것은 뭐라고? 거룩을 상징하죠. 나시린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서로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이 구약시대의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됩니다. 신약에 와서 성도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시린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성도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몸을 이 땅에서 담고 있으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생활 양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탈락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 중에서 니골라는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성경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하였던 가까운 이 사역자였던 데마는 중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게 뭐냐?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회개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머리에 똘을 대면 안 됩니다. 자, 이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삼손에게서 머리카락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의 근원이었죠.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니까 삼손에게서 힘이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머리카락이죠. 나시린에게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똘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위에 가장 높은 것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의미에서 머리카락에 똘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힘의 근원이 되신다고 시인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시인하는 의미에서 지금 뭐를 쓰고 다닙니까? 머리에 작은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텔레비전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머리 제일 꼭대기에 손바닥만한 모자를 여 위에다가 덮고 다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 나와서 양쪽에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고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깔아드렸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환영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가복음 11장 9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외쳤습니다. 자,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자,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그들이 외쳤던 외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180도 그들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외쳤던 호산나,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쳤던 외침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달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달라, 우리가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외쳤던 이 외침은 일종의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바로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이 땅에서 평화를 가져오실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이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자,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대추 야자나무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독립운동할 때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바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학명을 따지면 피닉스 닥틸리페라라고 그럽니다. 자, 이 학명으로 피닉스 닥틸리페라. 자, 여기에 피닉스란 말이 들어가는데 피닉스는 불사신, 불사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나무, 이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그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밑동까지 잘라내고 도끼로 바닥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다시 종려나무는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거기다가 불로 지지고 화재를 내도 이 종려나무는 거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종려나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는요, 밑에 땅속으로 100m까지 내려가고 하늘로 2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 땅에 도착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써가지고. 원래 쓴 것은 알칼리성이죠. 종려나무는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인 종려나무를 집어넣으니까 물이 중화되어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땅속에 100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저 깊은 물까지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황무지, 사막에서도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종려나무 가장 꼭대기에 있는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위로 올라가면서 순을 내고 옆으로 가지를 내고 그리고 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유일한 나무까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지를 키파라고 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키파를 잘라버리면 일주일 이내에 종려나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종려나무의 정수리, 급소가 바로 키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위에다가 쓰는 이 모자를 이름을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는 정수리, 사람으로 치면 머리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을 백회혈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몸에 급소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백회혈인데 이 백회혈은 어른이 되면 여기를 덮어서 딱딱해지지만 어린애를 보십시오. 이들이 태어났을 때 머리 꼭대기에 보면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아니면 맥박이 뛸 때마다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눌러주거나 손상시키면 사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내 정수리를 보호하시고 백회혈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걸어가신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성경에서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인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위에 키파를 쓰고 다녔습니다. 바로 나시린은요, 머리카락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힘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오늘 또 승리하시며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나시린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우리도 전심을 다해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있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